주제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은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매일 기도하고 있고, 일주일로 따지면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10번 전후가 될 만큼 하나님께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도, 그냥 흘러가는 기도가 아니라 의미 있는 기도가 되도록 기도의 방향성을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같이 보면서 새벽 짧은 시간이라 많이 자세히는 다룰 수 없겠지만 한 구절씩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말해주신 이 기도,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다른 기도는 없는가 돌아보고 기도의 방향을 다시 바로 잡는, 또 나의 기도가 갈피를 잃었다면 그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9절부터였는데요.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그렇게는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신경 쓰일 때가 있고, 또 기도하다가도 막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으면 나도 괜히 시계를 보고 이럴 때가 있지만, 정말 기도는 사람들에게 영향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6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둘만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 내 입이 많이 움직인다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은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의미 없는 말을 이렇게 산만하게 늘어놓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ESV 성경을 보면 의미 없는 말들, 텅 비어 있는 말들을 쌓아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 없이 기도 소리만 내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아니다. 사람을 철저히 의식해서 하는 기도이고, 혹은 나 기도하고 있어 라고 기도를 통해 누리는 은혜는 하나도 없이, 기도를 통해 받는 영적 양식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꿈꾸는 것,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이 기도에 그냥 모습만 채워놓고서는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경계하라 하십니다. 특히 기도의 훈련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들, 혹은 기도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해라를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중언부언하지 말라인데,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다면 그냥 새벽 기도 마치면 자동으로, 또 옆에서 선생님이 혹은 부모님이 기도하자라고 하면 그냥 자동으로 소리만 나오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중심을 담아 드리는 기도가 오늘 이 성전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를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원어를 보면 너희라는 말이 문장 전체에서 강세를 이루고 있는데,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건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너희, 나를 믿는 너희의 기도가 그렇지 않은 자들의 기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와 분명하게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 내 영혼이 같이 기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와 같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만 빼고 봤을 때, 또 교회라는 장소에서 하는 기도만 빼고 봤을 때 나의 기도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소원, 원함, 구하는 것, 그것과 같다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히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15번 정도 대략 그 정도 나오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170번 정도, 200번에 가깝게, 신약이 구약의 분량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우리는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나의 아빠로 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말고 이 땅에 나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친밀한 관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 아버지이지만 친밀하거나 가깝지 않더라도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입되어서도 안 됩니다.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받아주셨구나, 아들로 받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아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강구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생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우리가 알듯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앞에 이 선지자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뜻대로 살다가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 당시의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며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샬롬 평강의 하나님 등등,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한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진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했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기도한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경고하시는데요. 그중 하나가 예레미야 34장에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여기서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 방금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 중 몇 가지를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사역하셨는데 나의 삶에서의 행동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이름과는 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다른 이름, 나의 이름, 때로는 세상을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기도와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두 번째 간구이고 그 뒤에가 세 번째 간구인데요. 의미가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간구 먼저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여기서도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인데 여기 두 가지도 다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말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에서 주격조사 가 이것이 좀 지금과 다르게 사용되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 나라이 임하시오며 이렇게 외운 분들도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나라이 임하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거를 명확하게 나라가로 해서 드러내지만 예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임한다는 거지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핵심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것 확장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것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디모데 바울 청년들과 함께 퀴어 반대 집회 또 다녀왔는데 대략 5,00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 뒤에 얼마나 더 왔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많은 사탄의 세력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내가 있는 직장, 교회, 가정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세 번째 간구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늘에는 사탄의 그 어떤 세력도 침범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임한 것처럼 이 땅에도 네가 있는 그곳에도 너희가 있는 그곳에도 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도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어떤 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대적하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다른 세력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만 통치하시도록 나의 직장과 가정과 내가 있는 그곳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곳에 임하면 하나님의 뜻도 당연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들 말씀하시기 전에 분명히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개인적 문제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 그 간청의 기도를 하는 것도 당연히 너무 중요합니다. 매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간청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기도 응답의 맛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나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혹은 내 기도가 내 개인적인 차원에만 그쳐 있다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내가 속한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있는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것이 보인다면,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는 그 어느 곳이 있다면, 그곳이 내 마음이든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그곳이 있다면, 모든 악한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또 이런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인데, 많은 공격들에서 우리가 기도로 방어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이지만 네 번째 강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번째 강구는 11절에 말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강구입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정말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 그 해석들을 다 설명은 다 뛰어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음식이 없어서 진짜 그 일용할 양식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그 누가 나를 얼마나 높이더라도, 세상이 나를 칭송하고 찬양할지라도 난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엎드릴 줄 아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주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기도부터 다시 정말 내가 맡은 모든 일에서, 나의 모든 사역과 사명의 자리에서, 또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 모든 것에서, 나의 목장, 나의 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일하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네 번째로 12절 말씀 나와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입니다. 이게 길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다 적기 바쁠 것 같은데 죄라고 적어도 돼요.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섯 번째 강구는 죄 사함에 대한 강구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내 죄도 사해달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일 짓는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너에게 만약 있다면 그 마음을 해결하고 나에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해결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또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나서 나한테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 또 관계의 화목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 영혼이 다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내가 그 힘들어하는 그 관계, 그것 때문에 은혜가 막힐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하고, 내가 화목하지 못한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처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진짜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오히려 내 기도가 열리고 내 은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했더니 하나님과 친밀해지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아직까지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풀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정말 기도로 다 풀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으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입니다. 13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라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은 짧게 끝납니다. 유혹에서 지켜달라는 강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기도회 때 들은 말씀처럼 그 정욕의 유혹을 잘 피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자주 넘어진 유혹이 있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새벽과 같은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내가 넘어지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정말 성령의 도우시는 손길이 내 삶에서 나를 붙드시고 내 손을 잡으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유혹을 이겨내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사람을 보지 말라, 나만 보라,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리고 분명히 너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와 달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 모두는 사용해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기도도 사역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그곳에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 마음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지 못하고 통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과 싸우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힘으로 하는 것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대해서는 먼저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정말 은혜가 열린다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빠지는 그 유혹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삶에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시 그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려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기도가 오늘부터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살아있는 경험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